구약성경 1259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페이지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1259페이지 호세아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반응뿐이요 호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니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그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마음대 같아서는 계속 기도하고 마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시키지 말고 일단 기도 시간에도 간절히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음란한 고멜과 선지자 호세아를 결혼하도록 하십니다. 그를 결혼해서 남편을 두고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음행을 행하는 고멜과 그 고멜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이 호세아의 이 관계를 통해서 선민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또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배반하고 온갖 죄악을 범한 북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1장 2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한 4장 1절에서 14장 9절까지의 말씀은 호세아의 설교입니다. 설교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적하시며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깊은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하십니다. 논쟁하다라는 말은 왜 심판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정당성을 주장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그 즉시로 말도 없이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미리 선지자를 보내셔서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기회를 마치 검사가 피고의 죄를 농구하듯이 죄악을 드러내심으로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에게 원치 않는 여러가지 고난들, 실패,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라는 것. 근데 우리는 그걸 간과하죠. 듣지 않죠. 그래서 여러가지 고난과 실패, 어려움들을 당면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미리 언젠가 설교를 통해서, 언젠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언젠가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걸 듣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그래서 때로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뭔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니 무감각하게 넘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받아서 회개의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북이스라엘의 죄악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1절 보면 크게 세 가지죠. 첫째는 진실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성실함을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인 죄를 말해요.
하나님 안에서 성실과 진실이 없이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그런 이 봉사, 섬김을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부간에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쇼윈도, 창문 안에 마네킹이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마네킹 한번 쳐다보고 지나가듯이 남편이 아내를 그냥 한번 쳐다보고 지나가고 아내가 남편을 한번 그냥 쳐다보고 지나가고 애 때문에 나하고 산다, 마지못해 산다, 그런 형식적인 이 부부처럼 그 마음을 우상과 세상에 빼앗겨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가식과 형식뿐인 그런 신앙생활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함입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겁니까? 아니면 아무런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지 못하면서도 그저 신앙생활이라는 종교생활에 무감각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둘째는 인애가 없는 겁니다. 이 인애는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해. 근데 이 인애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 이외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해. 그런데 이 인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향한 사랑은,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인 이 인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본질인 그 사랑을 부음받아서 나 위에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나 위에 다른 사람을 정말 인애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반대로 살펴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100%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라.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과 사랑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인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나를 계명을 지키느니라. 셋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겁니다. 이 지식은 진실이 없게 된 근본 원인, 인애가 없게 된 근본 원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내는 실전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에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에게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인내하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을 우리가 알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주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의 지식이 오히려 그를 지옥으로 이끄는 횃불이 되어버린다. 세상이 헛된 지식이요. 이게 세상의 지식이 다 헛된 건 아니죠. 근데 여기서 헛된 지식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적으로 아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 지식을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있으나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천사로 자신을 가장한 사탄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이다. 진정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 있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인내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구하고 꼭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임재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이 곧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정말 우리에게 불같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임하시면 진실하게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됩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 안에 임하시면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정리하면 이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 갖추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신앙의 덕목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북이스라엘에 이런 요소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우리는 말 못하죠. 왜요? 우리보다 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더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세계 어떤 열방의 그런 민족들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죠. 곧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잖아요. 예,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앙의 기본이 없으니 결국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생각, 곧 죄의 본성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자,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우리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이야기하고 19절 이하에 이야기하고 있는 육체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대표적인 육체의 열매들입니다. 그 육체의 열매들이 뭐예요? 성령 열매와 반대되는 철저하게 죄의 본성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 그 인격의 열매를 이야기하죠. 1절이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범죄라면 이 2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을 향한 도덕적인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단어들이 히브리어로 부정형 절대법이라는 문법을 씁니다. 어떤 행동의 지속적인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곧 이 5가지 죄악들이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보지 마시고 즐거우세요. 이런 죄들을 끊지 못하고 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끊어요.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죄를 범하고 있다. 왜요?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끊는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죄는 영적인 거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죄를 멸할 수가 없고요. 잠시 참선, 잠시 고행, 잠시의 결심, 그걸로 일시적으로 죄를 정지시킬 수는 있어도 죄라는 것은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이거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면 지속적으로 끊지 못하던 그들의 이와 같은 죄악들이 끊어지는 거죠. 저주는 진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타인을 저주하거나 타인에게 죄의 원인을 돌리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이 저주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인과 동시에 다음에 나오는 속임과 마찬가지로 이웃을 해하는 죄이기 때문에 3계명과 9계명을 어기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죄가 끊임없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난무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주를 해도 까닭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 그랬죠. 잠언서 26장 2절 말씀입니다.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저주가 직접적으로 미치지는 않아요. 너 확 죽어버리라. 그래서 그 죽어버리라고 했던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해서 그 사람이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저주의 말을 들은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어서 올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하는 부모의 저주는 자녀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어서 결국 비인격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전에 했었고 또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 왜 그 모양이냐? 꼭 너는 네 아빠처럼 그러냐? 아빠는 이야기합니다. 꼭 너는 네 엄마처럼 그러냐? 그 말 자체가 저주이지만 이미 아이들에게 그만큼 많은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러니까 저주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인 아빠의 모습과 엄마의 모습을 자식이 담는 거예요. 그게. 왜요? 상처가 되니까.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저주받은 저주의 그 말처럼 자신의 인격을 자기도 모르게 말합니다. 죄의 본성은 그걸 잘 만들어서 심리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인격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인데요. 우리 아버지는 맨날 우리 엄마 두들겨 패고 술 먹고 막 깽판 부리고 저런 인간은 세상에 없어져 버려야 돼. 그래서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안 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모습대로 술을 먹고 아내를 두들겨 패고 가정을 엉망으로 만드는 존재가 돼요. 그런 경우가 많죠. 상처라는 것이 아픔이라는 뜻이지만 그 상처는 깊이 마음을 베어버려서 인격의 좌소가 되는 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돼서 비인격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이들한테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네 아빠처럼 그러냐? 아빠는 왜 너는 네 엄마처럼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해도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두들겨 팬다고요? 아니에요. 패치를 들어요? 더 엉망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한테 무릎 꿇어야지 앞에 가서. 아멘? 아이한테 무릎 꿇어야 돼 가서. 철저하게 눈물로 저주했던 것들, 함부로 말했던 것들, 잘못했다고 두 손 두 발 다 빌고 아이의 용서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 아이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부메랑처럼 내가 그 아이에게 퍼부었던 그 저주를 비인격적인 존재가 되어서 부모의 속 썩이는 모습으로 그대로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그 저주를 끊고 그 어떤 상처를 싸매고 고치고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해하게 되죠. 응답하게 됩니다. 어른은 아이든 마찬가지예요. 전에도 이런 설교 몇 번 했죠. 근데 진짜 무릎 꿇었습니까? 야, 미안하다. 그 정도는 안 되죠. 아이의 그 마음에 있는 상처를 꼬매고 약을 바르고 낫게 하는 방법은 그런 저주를 퍼부었던 부모의 눈물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온갖 저주들이 난무했어요. 그래 제대로 살기 못 사는 거죠. 속임, 거짓을 말하고 도둑질, 남을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은 살인, 미움이죠. 간음, 음욕입니다. 정말 말입니다. 정말 지금의 시대는 미움으로 가득한 세대예요.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피가 이어지게 만든다. 정말 지금의 시대는 간음이 죄로 여겨지지 않고 행해지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름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죄는 결국 그들을 포악하게 만들어버리겠죠.
이 포악하게라는 말은 모든 경계를 파괴하다라는 뜻이.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지켜야 되는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전혀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라는 이 대표적인 죄들입니다. 이게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죄들이죠. 이 죄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파괴해버렸으니까 뚝 무너지면, 죄가 뚝 무너지면 물이 막 왕창 쏟아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버려버리니까 온갖 죄악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아까 뭐요? 그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지르게 된다. 죄의 흐름, 죄에 반영한 세대. 지금 이 세대가 죄에 반영한 세대. 마치 고삐 불린 망아리처럼 완전히 이성을 잃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습을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비참합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었는지 말입니다. 결국 이들에게 다가온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이 3절은 북이스라엘의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황폐화될 것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얘기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구약 읽어보십시오. 땅이 슬퍼한다고 그랬어요. 땅이 슬퍼한다는 것은 그 땅이 아무런 소산도 낼 수 없는 황폐한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풍성한 소출을 내었던 땅이 가시와 엉겅퀴와 황충 그리고 가뭄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말하면서 땅이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늘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러니 땅은 황폐가 되는 거죠. 온갖 잡초, 가시, 엉겅퀴가 막 땅에 우주 곡식이 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지금 얼마든지 감사해야 된다. 그래도 이렇게 이 밤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묻혀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삶이, 환경이 그래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범죄 때문에 그 땅이 아무런 소산도 내지 못하게 되었죠. 자, 본래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신명기 1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신명기 1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이었어요.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항상 풍성한 소출을 내었던 그런 땅, 바로 그 땅이, 그 땅에 거하는 북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무런 소산도 내지 못하는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육체와 마음의 형편의 문제적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운이 나빠서 등으로 치부해버리고 끝내요. 대인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아닌 상대에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걸로 끝내버립니다. 육체와 마음의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 환경 때문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얘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물질, 사람, 환경, 육체와 마음의 황폐 여러 가지 그 원인, 범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황폐한 삶을 부여안고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까? 라고 한탄하며 그저 운명이 이러더니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는 것보다 그런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성도에게 그런 황폐함이 올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연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셨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기르시고 공중에 새,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버리고 관심도 없고 아무런 그런 이 생각도
갖지 않는 그런 대상조차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설교를 듣는 이 시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내 얘기 아니지, 아니면 나에게 깊이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까? 깨닫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49편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존귀한 자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할 때는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비천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극심한 고난으로 말씀하시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땅을 황폐함으로 만드시는 거죠. 왜냐하면 고난이야말로 깨닫게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또한 이미 말씀을 통해서 미리 하신 것들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호세아 가정을 통하여서 지금 북이스라엘에 지금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듣고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죄악과 불순종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가슴 아픈, 조금의 희망도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죠. 우리 살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논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들은 전혀 그 책망의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 책망에 대해 변명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이미 그들은 제사장과 다투는 자들처럼 되었다. 원어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네 백성이 마치 제사장에게 맞서는 자들과 같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에게 맞서는 자들과 같은 모습.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 맞서는 자들과 같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 더 이상 말해도 소용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이야기하며 혹시라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계속 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된 것일까요?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져 있으면 자신을 이끌어주는 권면이나 충고를 듣지를 않게 되죠. 그렇죠? 결국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26장 3절 말씀입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막대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잠언서 1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부를 듣느니라. 할렐루야.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옳다. 나는 항상 바르다. 근데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자기가 그렇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의 충고와 권고를 잘 듣는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실수합니다. 우린 오늘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고를 잘 듣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앞으로 혹시 그럴지도 모르니까 그냥 호세아 강하기 때문에 이 본문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욥기야 20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하게 서게 되고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게 된다. 오늘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를 신뢰하시고 그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또 그를 통해 전해지는 성경적 권면과 충고를 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형통하게 됩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말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아멘. 오늘 번역 성경은 보면 이렇게 번역해요. 네가 낮에 넘어질 것이요 예언자고 선지자라고 안 합니다. 예언자도 너와 함께 밤에 넘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네 어미를 멸할 것이다. 낮이건 밤이건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곧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이스라엘에 비유했죠.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바로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 조금 전 원어 번역 성경에는 예언자라고 번역하고 있고 NIV 영어 성경에 보면 The Prophets 라고 말합니다. 그 예언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예언자들이 어떤 예언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과 함께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참 선지자들과 달리 거짓 예언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난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라면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며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외쳤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 예언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을까요?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세요.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거짓 예언자들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참 선지자는, 참 예언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말씀을 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그거 쏙 빼버리고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뭐죠? 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이, 죄의 본성적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희 생각대로 죄의 본성에 따라 그렇게 완악한 삶을 살고 있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니 마음을 돌이키라라고 외쳤어야 되는데, 괜찮아, 잘하고 있어, 아무런 재앙도 임하지 않을 거야. 지금의 설교자들은 어떨까요? 오늘의 설교자들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행하는 오늘의 세대를 향해, 갈수록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오늘의 세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는 오늘의 세대를 향해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자신은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어떤 말씀이 진정 내게 필요할까요? 어떤 말씀이 진정 나를 깨우고 살리고 세우는 말씀일까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아봅니다.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 1037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 1037페이지입니다. 우리 앞으로 성경 찾으면 아멘 하시게.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는 듯 하느니라. 아멘. 그걸 그대로 두셔요. 여기서 들의 모든 짐승들과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은 남유다를 잔인하게 멸망을 시킬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은 남유다의 영적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은 선지자와 관리들의 영적 무지와 무감각함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대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대요. 그 지금의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상황이 영적 상황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벙어리 개처럼 마땅히 외쳐야 될 말씀을 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게으름이죠. 편안하게 누워있어서 일하고 있는 게 게으름이 아니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아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 꿈을 꾸는데 그릇된 이상이나 헛된 환상만을 봅니다. 뭐예요? 오직 세상 것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탐욕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늘 외치는 것이 죄에 대한 책망과 회개의 말씀이 아닌 축복과 평안만을 외쳤다는 거죠. 그래야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죄를 드러내야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선지자에게 재물을 가지고 올 사람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재물을 가지고 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참 선지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만 제대로 알아도 어떤 사람이 참된 영적 지도자인지를 금방 알 수 있죠. 결국 북이스라엘이 타락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 곁에 있었던 거짓 예언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바로 세웠어야 될 그 예언자들이 헛된 자기 배만 채우려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 내가 짓고 있는 죄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으면 모르는데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회개하라고 외치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라고 외치는 선지자가 아니라, 당장 듣고 싶은 말들 잘하고 있어? 성공할 거야? 하나님께 크게 쓰실 거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막 외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장은 듣기 좋아도 나를 죽이는 얘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결국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모든 것이 황폐해지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들어서 결국은 그들의 모든 것이 멸망을 당하고야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독한 말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를 존경하시고
왜요? 알거든요. 거짓 선지자는 몰라요. 아까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있었던 들의 상태를 몰라요. 근데 참 선지자는 알거든요. 참 목자는 알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체험적인 지식이 절대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둘째, 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셋째,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자신을 바른 길로 이끄는 권면과 충고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넷째, 영적 지도자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 충고와 권면을 잘 따라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 갈수록 많습니다. 잘 분별하십시오.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상담하고 싶고, 심지어 앞날이 공부하면 저한테 꼭 찾아오세요. 다른 데 기웃기 거리지 말고 주접스럽게. 어디 기도원 찾아다니지 말고, 기도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 찾아다니지 말고 꼭 제한되는 사모님한테 오세요. 과감하게 이야기를 못해줘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말해줄 수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지금 내게 필요한 말씀이 뭔가, 내가 드려야 될 말씀은 뭔가.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특별히 찔림이 있을 때 아멘으로 받았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째, 황폐한 삶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어요. 사람에게 있지 않고요. 어떤 운에, 세상 사람들 만난 운이 나쁜 것이 있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너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대인관계 등과 같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임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모든 역사는 오직 성령님의 강력하신 인재로 말미암아 됩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령님의 인재를 강력하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성령님, 우리 마음에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서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두 손 앞에 높이 두십시오. 팔 아플 때까지 들고 계시다가 내리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의 간절히 사모합니다 라는 뜻이, 성령님 다른 기도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든 역사가 일어나요. 성취돼요. 강력하게 성령 인재를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성은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